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열왕기상 14장에서 16장 그리고 우리 시편 98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유대에 있는 왕들을 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 대해서 그 인생을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다윗 왕을 쫓았는가? 다윗 왕을 쫓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고, 반면에 이제 대부분 북이스라엘 왕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나쁜 평가했는데, 그때 그들은 누구를 따랐다고 나와 있냐면 여로보암 왕을 따랐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은 뭐였냐면, 내가 왕이지만 진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반면에 이 여로보암은 왜 그가 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둘러 갈라지게 됐습니까?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왕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왕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여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이거 모시고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왕이야 라고 했던 이 왕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기로 이 정평에 나 있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을 나누고 싶은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 열왕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 이 아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29절부터 이 36절까지는 34절까지는 본문이 길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왕조가 다윗 왕조로 쭉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왕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든지 다 이렇게 없애버리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왕이 딱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의 역사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오므리가 오므리를 따랐던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오므리가 그 왕을 탁 처단해 버리고 자기가 내 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30절 또 말씀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요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 자,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근데 이 짧은 이야기만 보더라도 아합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너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죠. 보니까 이 30절에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그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어땠다고요?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이다 했었을 때 그 기준이 뭐였다 했습니까? 다윗이 기준이라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물론 다윗의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봤었을 때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가
그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늘 완벽했던 왕인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이 보면 이 변덕이 많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랬지만 하지만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했을 때 그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왕이다. 이번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뭐늘 이렇게 옳은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릇된 모습이 있었을 때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회개를 잘했어요. 회개.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면 늘 무거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무언가 행위를 바꿔야 돼, 고쳐야 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행위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행위를 고쳐야 돼라고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그 행위를 고칠 때 자기 노력과 다짐과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그릇된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후회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다짐. 하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후회하냐면 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능력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짐할 때도 다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를 근거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릇된 회개죠. 진짜 회개는 뭐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절망적인 내 자신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는 이게 무겁지 않고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한 그 죄를 행한 부분들을 내가 슬퍼하며 내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구약으로 따지면 이 왕이고 신약으로 따지면 주인 되심이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심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던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던 거예요. 예. 보면 이거 다윗은 다 그랬잖아요. 이 바세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가늠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가 어떤 실수를 해서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도 그랬고 보면 그는 늘 뭘 잘했냐면 회개를 잘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회개만 잘했던가? 회개 이후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무슨 고백하는 겁니까? 맞아.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탁월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뭐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지. 뭐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하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게 다윗이었고 반면에 아까 여러 번 뭐라고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잘하면 르호보암보다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럴 뿐이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 드러내고 싶었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합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중성으로 가득 찼던 거죠.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내가 왕이면 내가 남유다 보다도 내가 우리나라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나를 더 칭송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훨씬 더 뛰어난 왕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자기라는 우상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었던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보다도 이 강도와 정도가 더 심각한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안에 인정받고 싶었던 거, 통제하고 싶었던 거,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막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은 뭐냐면 31절 후 보니까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스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야 여기서 이제 더 시너지 효과를 한 건 뭐냐면 아내를 누구로 삼는가? 이 엣바알의 딸인
이스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엣바알의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바알을 섬긴다. 이게 그러니까 왕의 이름 자체가 이 이스벨은 아버지 이름 자체가 뭐냐면 바알을 섬긴다. 이 대덕화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아내로 딱 맞은 거예요. 그 아내가 오자마자 뭐 한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바알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우리는 글로만 읽으면 자꾸 이게 좀 이미지적으로 좀 이렇게 잘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 시대를 그 연구를 해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사람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침투되어 있는 아주 평범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유로 따지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녀가 잘 되고 어떤 거 막 잘 때 했던 게 이게 무슨 마을에 나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막 산당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정화수도 넣고 막 하잖아요. 이게 토속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뭐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토속 신앙인 거예요. 예. 내가 우리가 이번에 막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기 원하고 또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하여튼 무언가를 잘 되기 원하는 이것을 빌고 싶은데 근데 빌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빌지 않고 이거를 빌어야 되는데 어디에 빌어야 될까? 라고 했었을 때 딱 한 것이 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이거 다 토속신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풍류의 신앙이라 풍류의 신이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내가 잘 되고 싶고 자녀가 잘 되고 싶고 뭐 전쟁을 치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리고 뭐 농사를 하게 되면 잘 되고 싶고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싶은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잘 되고 싶은 이 마음을 누구한테 빌었다고요? 하나님께 빈 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엉뚱한 데 빌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이 처음 생길 때 처음부터 막 이게 뭐 종교 철학 공부하고 뭐 비교 철학 공부해 가지고 어떤 신이 어떤 종교가 가장 이렇게 우등한 것이고 유일한 것인가 공부해서 믿으신 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신앙이 생겼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뭐 그때 보면 우리 청소년 보면 다 그러잖아요. 청소년들 기도 제목 보면 뭐 다 뭡니까? 공부 잘하고 싶다. 좋은 데 가고 싶다.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예. 다 그러잖아요. 예. 뭐 이게 뭐 솔직히 보면 아직 어린이가 그런 거죠. 근데 뭐 공부 잘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물어보면 되잖아요. 너 왜 공부 잘하고 싶니? 너 왜 박보검 같은 그 남자 만나고 싶니? 너 왜 그거 잘하고 싶니? 하면 계속 이유를 따져가는 거예요. 근데 따져갔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대부분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신을 시작하는 게 모태 신앙인 반면에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좀 어려움 당해서 오신 분들도 보면 처음에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가지고 아니면 잘 되고 싶어 가지고 대부분 이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다가 이제 점차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복음을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다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 이제 세번자님 얘기도 했었잖아요. 세번자님이 그 고백처럼 와 너무 놀랐지만 이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 그릇된 것인지 몰랐었다고. 물론 가족 잘 되는 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번자매의 마음에 본인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이렇게 잘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했구나. 내가 정도가 심했구나. 하나님 보시 이게 나쁜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신앙이 잘한 거죠. 내 인생의 이 주도권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님 주인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아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자기한테로 집중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 잘 될 수 있어. 너희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너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바라는 것을 잘 하기 싶어 가지고 바알 신전 만들고 아세랑 목사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신을 섬기든 뭐 뭘 하든 상관없어. 너희들이 그냥 빌 수 있는 대상 내가 만들어 줄게. 이거를 그냥 나라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다 저버려 버리고
그들은 팍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33절 마지막 이렇게 나오죠.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 진노한 게 단순히 조각상 앞에서 엎드린 거 그게 아니죠. 예.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간구하는 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데 부모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도움을 구한다.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속 상하죠.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신앙이 어려 가지고 막 그런 걸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다른 것 앞에서 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거 얻을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찢어지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뭐로 표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아빠한테 구하지 않을까? 어제 우리 추다가 따릉이 이거 자전거 하루 빌리면 1,000원이고 한 달 빌리면 5,000원이고 6개월 빌리면 1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6개월 빌리는 게 제일 저렴하잖아요. 근데 주다는 5,000원으로 이거 했다고 본인 막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죠. 야, 그거 아빠한테 얘기하지. 그럼 아빠가 그 6개월치 할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데 했더니 본인 돈이 없어 그랬다고. 예. 돈이 없어 그랬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 그거 도와줄 수 있는데 하면서 본인이 갑자기 이제 시무룩해져 가지고 방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다가 나를 더 신뢰하고 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걸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 야 너희들 뭐 잘 되고 싶은 거 그래. 잘 되고 싶은 거 여보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아직 거리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나한테 와서 구하지 않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잊어다 버리면 나중에는 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 또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게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 보면 아합이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야 나는 내가 왕이야. 나 혼자라도 잘할 수 있어라고 하다 보면 나머지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백성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사회적 지위는 왕은 아니지만 그의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지. 내가 왕이야.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나 다 잘할 수 있어.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문화가 그냥 나라 전체적으로 다 퍼져 버리는 거거든요. 다 퍼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결국 이럴 때 다 어두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다 예비시켜 두십니까? 이제 뭐 10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 정도가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놓고 이제 깨부시기 위해 가지고 엘리야를 다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에서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순종한 명령이 있겠죠. 뭐 가장 기본적인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 고백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 왕은 그냥 통치하고 다스려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요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주님이시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그분들은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말 그 왕,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또 그래야 할 때 정말 그 왕의 그 주권 가운데 높이며 나아가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불끈불끈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예. 어제 제가 복음 중심 부모 세미나 갔다 오면서도 진짜 이제 너무 이렇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런 세미나 가보면 이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처음 생각하는데 근데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도 못 가르치는 게 아니지만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아,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잘해서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니 가정도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 그래서 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면, 이거를 부모가 먼저 인정하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을 보면서 자녀도 우리 부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길 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면서 같이 딱 나아가는 것이죠. 예, 같이 딱.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지켜버리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이 유혹과 그런 실수를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쭉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냐면,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낮은 정말 비천한 자의 모습을 오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뭐 그분은 진짜 왕이죠. 진짜 왕이지만 사람들은 진짜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들은 이 힘을 가지고 폭고해서 다스렸던 왕이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평화의 왕이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평화의 왕이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섬김이었죠. 낮아짐이었죠. 그리고 이 낮아짐의 가장 결정체가 뭐였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을 보이셨던 거였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낮아짐과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섬기신 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에 팻말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여러 나라 말로 딱 적혀 있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조롱하듯이 그것을 딱 달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죠. 우리의 무지마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결핍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그 조롱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와, 우리 하나님 방법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거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 왕처럼 폭력과 무력과 압제로 백성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들처럼 섬김과 낮아짐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근데 이 진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계신 거죠. 그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이게 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버지 이미지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왕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서 왕 딱 얘기했었을 때 좋은 이미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도들 봤었거든요. 우리 이제 찬양 중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부를 때 그 찬양 부를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어렵다는 분들 본 적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 통해 가지고 자꾸 왕이라고 하면 나쁜 왕들에 대한 이미지만 딱 있다 보니까. 하지만 진짜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시고요, 낮아지시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왕이십니다. 네, 그렇게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통치를 받다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싶다. 진짜 왕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다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도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나쁘다, 누가 잘못됐다,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구조를 보면서 그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이 남아 있는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읽으면서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회복시켜 가시는가? 여러분, 복음이 복음인 것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왕의 통치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아멘.